우리가 오래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수십 년 전에 종탑을 세울 때 그 종탑에 쌀 몇 가마를 헌금했다, 이런 이야기들. 또 이 옛날 교회들 기록에 보면 찬양대 이름과 찬양대원 이름, 그리고 찬양팀 이름, 그리고 또한 헌신자들 이름, 어떤 사람들이 헌신했다, 이러한 기록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를 통해, 그리고 그분들의 헌신이, 그리고 그분들의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이요, 그래서 그분들의 수고나 헌금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세 사람들은 옛날 그 사람들의 열정과 그 봉사를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나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들의 관점에는 정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명단들이 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의 예물들과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졌던 소나 그리고 양들의 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으면 거기에 대해서 뜻을 잘 몰라요.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러한 숫자라고 그렇게 생각되지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져갔던 예물이나 바쳤던 제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은 그때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그러한 사실이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냥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내일 일을 절대로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미래는 우리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앞에 미래 일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이라 우리에게 속해진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안개와 같은 것이라. 인생이 너무나 빨리 없어지는데 한 번 없어지고 나면 안개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안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막상 살아보면 남는 것이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이에요. 우리가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세상 것들은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 미래를 뚫고 가는 추진력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거친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러한 배의 엔진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순간에 만족하지를 잘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미래의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아까운 하나님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해로운 것이 뭐냐면은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미래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멸망이 확정되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이 멸망의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닥쳤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으로 바뀔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미래가 실제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축복이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삶이 교만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 충성된다 그랬습니다. 작은 일이 무엇이에요? 현재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이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새벽제단 쌓고 이런 것들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를 따라서 2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오는 예물, 그리고 그들이 바쳤던 번제물, 짐승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반부에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정말 오래된 교회의 역사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후대들을 위해서, 지속성을 위해서 비전센터를 건립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는 그러한 성도들의 이름이 천국의 성광교회 기록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일에 함께 동참했을 때에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때에 우리가 했던 것들이 모두 기록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이 어떻게 볼 때는 평범한 사건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놀라운 사건인 것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풍성합니다. 풍성함. 하나님께서는 영적 부흥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러한 에스라와 같이 헌신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다른 헌신자를 많이 붙여줬어요.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예물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풍성한 물질적인 그런 지원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든 일에 우리가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함으로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사람도 물질도 하나님께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이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라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뭘 가져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아멘. 이 마음을 가지게 되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우리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리고 우리 마음은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님 살아가는 삶도 그래 있을 거고,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고, 앞으로 건물을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도 앞으로 뭐 얼마나 어떻게 될는지 우리가 클리어하게 정확하게 아직까지 나온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이 일이 시작이 목회자인 저를 통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동참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분명히 저는 체험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이 성전 공사,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가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강도나 도둑이 우울거리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갔을 때에 숨어서 기다린 자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그들을 다치게 하지를 못했던 것이고 해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시편 91편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7절에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어지는가요? 그렇다면 여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악한 것들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1000명이 내 왼편에 10,000명이 내 오른편에 넘어지지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인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비밀한 처소가 어딘지 대해서 신약의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침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요, 애굽의 악한 재앙의 모든 초태생, 바로의 첫째 아들부터 장자부터 해서 집에서 키우는 짐승의 첫 번째 새끼까지 모두 죽었는데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집은 장자의 심판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침받은 성도의 집은 재앙이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지켜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바로 그 비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피난처를 찾으려고 애쓰지만 예수를 모르고는 결코 참된 피난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전능자의 하나님의 자녀 관계가 되지 않고는 결코 보호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가 덮여진 걸 믿으세요? 우리는 죄인인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볼 때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덮여있기 때문에 죄값을 치렀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 사랑하시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건져주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으시고 입으로 시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성도님 중에 어려운 일 당하는 분 계실 거예요. 회사 일이나 직장 일이나 가족 일이나 아니면 건강이나 질병이나 이런 분도 계실 것이에요. 그렇지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끝까지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자기 개발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런 데 대해서 나중에 결과를 볼 때는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뚜렷이 드러나질 잘 않는데요. 왜냐하면 구호만 외치고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들은 틀리잖아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라 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긍정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면 우리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도님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세포들이 바뀌기 시작한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DNA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도 치유되고 생각도 깨끗이 되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판단도 바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관계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긍정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보고 다시 고백할까요? 내 입술의 고백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희망적인 고백을 하자. 아멘.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중요한 것은 에스라도 인간적으로도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떠나기 전에 레위인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온 땅에 사람을 보내서 부흥을 도울 수 있는 레위인을 찾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무턱대고 떠난 것이 아니라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금식을 했고, 그리고 가져간 예물에 부정이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인수인계를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올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갔는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가장 점검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은 것인가? 인생의 최고 중요한 것이잖아요. 전도서 12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전도서는, 이 말씀은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을 거뒀던 사람이지만 말년을 잘못 살아서 인생의 큰 오점을 남겼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인생 다 살아보니까, 결국 모든 일을 다 지나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가장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냐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아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분이 귀하다는 이유가, 어쨌든 새벽을 깨우는 분은 내 삶의 우선순위 하는 게 먼저 두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고 나왔는 것이잖아요, 보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 정말 우리 삶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았는 것인가?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 것인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 삶 100배 1000배로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의 근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역사의 지배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버지를 먼저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잖아요. 이사야 44장 24절에 보면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너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절대 주권자 되시고 유일무이하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먼저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행복도 책임져 주시는 것이요.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만든 회사로 다시 보내게 되면 새 것으로 거의 만들어 오는 것이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100가지 항상 잘 우리 교회 부르짖듯이 100가지 문제가 있다.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선 우리는 이 에스라가 이미 유다 백성들이 1차로 예루살렘에 귀환 후에 58년 만에 2차로 귀환하는 이유가 어딘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에스라는 그동안 바벨론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이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요.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러한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언약궤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망할 때, 불탈 때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성전에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언약궤 없는 것을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에스라의 부흥의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를 대신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구약의 성전에서 신약의 성전으로 넘어오는 아주 중요한 변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구약의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잖아요.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날 예배당의 이 강대상이 바로 구약의 언약궤를 대신하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혼자 돌아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족장과 그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보냈는데 그 숫자가 얼마냐면 16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며 물론 이 에스라와 함께 2차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의 수는 1차에 귀환했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1차는 5만 명 정도 됐던 것이고, 그런데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사명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건축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성전 짓기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차 귀환자들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에스라와 함께 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한 사람에만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가 만일 한 사람이 나라와 그리고 또한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된다 하면은 얼마 가지 못해서 힘이 빠질 것이요, 포기해 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두세 사람 이상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세와 아론과 후를 봐도 그런 것이요. 그러나 몇백 명의 인원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이것을 위해서 합심하게 될 때에 그것에는 계속 부흥의 역사가 임할 것이요. 그리고 어떤 사단의 역사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1600명의 사람이 에스라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라를 능히 지켜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원과 삼손을 보면 합니다. 기도원에게는 기도하는 300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을 결과적으로 멸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땠습니까? 기도원과 비교할 수 없는 역발산의 사람이었으면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노출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사탄은 그 허점을 어김없이 알고 파고드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려고 그러면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모여야 돼요. 말세가 되면 자꾸 얻는데 우리는 자꾸 모일 수 있게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에게 사람만 많이 붙여준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재물도 같이 가지고 돌아가게 했습니다. 또한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도 있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했던 것이요. 에스라는 일단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갈 유대인들을 아하와 강가에 모이게 했습니다. 거기서 에스라는 모인 유대인들을 점검할 때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전에서 수정드려야 될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사람 중에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레위는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요.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제사장들은 성전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은
성전에 대한 열의가 식어버려서 페르시아 각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장사하고 돈을 벌어 잘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이요. 그러나 에스라는 이 예루살렘 부흥에 있어서 레위인의 존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만 있어도 되지 않고, 그리고 제사장만 있어도 안 되고, 반드시 성전에는 다른 일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꼭 있어야 된다 생각했던 것이요. 그래서 에스라는 레위인 없이는 출발하지를 않았습니다.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것이요. 무디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큰 부흥을 미국에 일으켰어요. 세계적으로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생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역에 보면 굉장히 큰 사역을 했다 그래요. 빌리그램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어디 가든 간에 빌리그램 찬양팀이 있었다 그래요. 교회에서도 예배를 위해서 찬양대, 찬양팀, 안내위원, 차량 운영, 그리고 건물관리, 그리고 헌금위원, 중보팀, 이런 걸 레위인들이 하는 것이요. 모든 것들이 보면. 그래서 에스라는 족장들 중에 아주 명색한 그러한 족장들을 불러서 아주 멀리까지 레위인들을 찾아서 소집해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냐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담과 나담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여기 보면 레위인들을 데려오는데 보통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족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명철한 자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가기를 머뭇거리는 그러한 레위인들을 믿음으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을 보냈던 것이에요.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히 이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잖아요. 목자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중직자들, 직분 받은 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 옆에 갈 때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믿음을 보고 일어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디까지 보냈냐 하면 가시바 지방이라 했는데, 가시바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 카스피아네요. 카스피가 어디냐면 이란 북쪽과 러시아와 접경입니다. 굉장히 멀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먼 곳까지 가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또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또는 레위인의 사정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느다님 사람은 앞쪽에도 나와 있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은 솔로몬 때 이방인으로서 포로로 잡혀와서 성전 봉사를 했던 계급이 아주 낮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에 봉사하다가 신앙을 갖게 되었는 것이요. 유다가 멸망하고 바빌론 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변치 않는 그런 사람,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결국 찾아낸 레위인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259명입니다. 그래서 총 1945명이 에스라와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들이 자원도 하지만 스카우트해서 데려오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자 훈련하는 것은 자기가 자원해서 제자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지명해 버립니다. 이 사람은 진짜 키워야 되겠구나 해서 교회에서 연락해서 그 사람 지명시켜서 조인하라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자원하는 사람도 있고, 우수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에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바나바는 5가지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울이 나중에는 위대하게 사용된 사도 바울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때 혼자 다닌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디모데와 디도 같은 이러한 사람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같은 색깔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목숨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레위인을 설득해서 데려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원자가 없다고 해서 주저앉지를 않았던 것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고 전력 투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공학자 나폴레옹 힐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를 집중 연구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사명과 삶의 목표가 뚜렷했다는 거예요. 실력과 능력보다 목적과 방향이 정확했다는 거예요.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착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뚜렷한 목적 상실, 확고한 결단 부족, 열정이 부족했다는 것이요.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현대 정주영 회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참 학교도 옳게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대단했던 그런 사람. 몇 가지 있는데 보면 그런 이야기 있죠. 그는 낙담 중에 하루는 강가에 앉아 있는데 청개구리 한 마리가 절벽을 뛰어 오르는데, 자기 낙담 중에 그냥 강가에서 넋없이 앉아 있는데 청개구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청개구리가 절벽을 위로 뛰어 오르는데 도저히 못 올라갈 것 같은데 계속 뛰기 시작하더래요. 흥미가 생겨서 뛰는 것을 숫자를 헤아리기 시작했다 그래요. 6번, 7번, 8번, 10번, 20번, 26번, 30번째 결국 올라가더래요. 큰 깨우침을 받았다는 것이요. 바로 뜻이 있으면 길이 있구나. 다시 시작하게 결심했다. 최선을 다하게 됐다. 여러 가지 또 이야기 있잖아요. 공사장에서 잠을 자는데 빈대가 너무 많아서 잠을 잘 수 없어서, 그래서 결국 일어나서 물을 떠서 양쪽 그 침대 네 군데다가 이제 물을 떠서 거기다가 다리를 이제 거기다가 잠기게 하니까 더 이상 빈대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 편하게 자겠다고 불을 끄고 자는데, 밤에 자다 보니 또 빈대가 뛰길래 불을 켜서 보니까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에 가서 바로 직하에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했던 말이, 그걸 보고 나서 느끼는 게 뭐냐면, 빈대도 뜻을 세우니까 길이 열리구나.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더더욱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중간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 크게 성공하고 믿음적으로나 크게 일으키고 이런 분들하고 대화할 때 제가 배우는 것이 뭐냐면은, 그런 이야기예요. 항상 그분들 이야기, 목사님,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딱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더더욱이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데요. 세상 사람들도 해나가는데 우리가 왜 안 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큰일을 이루더라고요. 너무나 그런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일이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더더욱이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시는데, 아니 뒤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앞에도 계시는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좌절하지 않고 최선만 다하면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 에스라는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 그 사람을 데려오고 설득하고 힘든 일인 것이요. 그는 왕에게나 이런 데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데려오고 일을 다 했던 것이요. 그렇게 했을 때 아무도 그를 건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의 미래, 염려,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위해서 담대히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헌신도 생명록에 우리 이름 옆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의 책임자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 성도님 믿음으로도 최선을 다하시고, 사회에서도 최선을 다하시고, 가정에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